광주에 왜 비가 안 올까? 전라도 광주에 왜 비가 안 올까를 주님께 여쭤봤을 때 이것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요나서 1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요나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요나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메시지를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합니다. 아버지 이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광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비가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훈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가운데 주님과 협력하여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광주에 피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냐면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무엇을 외칩니까? 그들의 악독이, 그들의 악함이 너무나 그 죄악이 많아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거기 3장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을 외치라고 한 거예요. 요나에게. 1장에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3장에 나오죠. 이제 그 얘기를 가서 듣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이제 가서 니느웨라는 그 도시로 가거라.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근데 가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배를 타러 가긴 갑니다. 근데 배를 타고 다시스 정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고의적으로 탑니다. 요바로 내려가서 이제 뱃삭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근데 여기에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또는 주의 면전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또 이들이 만약에 듣고 회개를 해버리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리면 주님은 분명히 40일 뒤에 멸망시키겠다는 그 멸망을 주님은 그 돌이킬 거라는 것을 요나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망해야 돼. 망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요나가 가집니다.
좋은 선지자예요? 나쁜 선지자예요? 네, 나쁜 선지자인 거예요. 원래는 좋은 선지자인데 이 부분에서는 나빴어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과거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어렵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으니까 너희 망해버려라. 꼭 우리가 일본이 우리 쳐들어왔다고 해서 36년 동안 우리를 다스렸다고 해서 일본하고 축구만 차면 아주 난리죠. 기어 이겨야 되잖아요, 막. 그런 어떤 하늘 감정이 있는 것처럼 요나도 니느웨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일본에 그런 감정이 전혀 없죠. 일본을 계속 축복하고 일본에 그리스도의 군대가 세워지고 일본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일본에 더해지기를 원하고 또 지진이나 이런 화산 폭발이 일어나지 않기를,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일본의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을 알고 나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너무 일본의 영혼들도 불쌍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님을 알고 나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깨달은 거지 그 전에는 그러지가 않았잖아요.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가서 한 대 때려주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욕했다 그러면 한 방 욕하기를 원하고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정말 달라졌어요. 정말 달라졌고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는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은 알아요. 너무나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롭다는 건 아는데 적어도 니느웨가 자기네 나라에게 안 좋게 했기 때문에 거기는 주님이 용서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전에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이 완전히 멸망당해 어디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니까 가서 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은 참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니느웨로 가는 걸 안 타고. 그리고는 배 맨 밑에 배 밑창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잠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풍랑을 보내요. 바다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배가 막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선장이 가서 요나를 깨워요. 일어나시오. 지금 잠자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제비를 뽑습니다. 도대체 이 폭풍이 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출발하니까 이 폭풍이 일어났는데 이 폭풍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 제비를 뽑아봅시다. 그랬더니 요나한테 딱 걸려요. 여러분 제비는 정말 잘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나한테 물어봐요.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보시오. 당신 누구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고의적으로 내가 다시스로 피했습니다. 다시스 배를 탔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바다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지금 바다에 폭풍이 치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바다는 점점 더 싸나워져요. 사나워지죠. 막 더 파도가 쳐버리죠. 이 폭풍이 일 때 배를 한 번씩 타봤어야 그것을 아주 깊이 실감할 텐데 바닷가에 살면 많이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게 잔잔할 수 있을까? 이 파도가 잔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면 파도가
곧장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 폭풍이 온 것은 나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 되게 솔직하죠, 그죠?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바다에 던져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기 힘으로 좀 해보려고 막 그 노를 저어갖고 배를 바닥 가 쪽으로요, 육지로 대보려고 노력을 막 하는데 더 파도는 더 세게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여, 주 여호와여, 우리에게 핏값을 돌리지 마옵소서. 이 사람이 범죄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주 여호와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 사람을 그 바닷속으로 던집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그랬죠. 어느 때 무서워한다고요, 사람들이? 깊은 바다에 쳐넣을 때. 여러분이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네. 제가 옛날에 저희 언니랑이 그 쬐끄만 개 있잖아요. 그거 잡으러 갯벌에 갔다가 물이 엄청 찼어. 물 찬 줄도 모르고 개 잡다 보면 물 찬 줄도 몰라요. 낙지 잡고 개 잡으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놀다 보니까 물이 바깥에까지 다 찼네. 근데 이제 나는 헤엄을 치니까 가는데 언니는 잘 못 치는 거야. 주전자 잡고 이렇게 막 발장구만 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퐁 깔아앉아 버렸네. 개를 너무 많이 잡았어. 거기다가 개를 너무 많이 잡은 데다가 주전자에다 물까지 채웠어. 개 안 죽이려고요. 그래야 저녁 때 우리 엄마가 밥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퐁 빠졌네. 그 옆에 언니는 다라 하나 해갖고 이렇게 안고 갔는데,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 언니 그 만약 죽으면 나는 우리 그날 저녁에 가면 우리 아버지한테 죽지. 그랬는데 그때 내가 옆에 있으면 이렇게 우리 언니가 잡아당기면 나도 죽어요, 같이. 그러니까 조금 몇 초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내려간 거예요, 물속으로. 주전자 냅둬버려야지, 그거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전자 놔두고 이제 갔더니 완전히 퍼져가지고 밑에 바닥에 이렇게. 그 퍼져갖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머리카락만 딱 요만큼만 잡아도요, 왼쪽으로 헤엄치면서 하면 그냥 아주 쉽게 지푸라기가 오는 것처럼 와요. 근데 조금만 그 사람이 힘이 남았다, 그럼 내 발 잡습니다. 그럼 나도 죽고 거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막 물속에서 어쩔 수 없어 사람 막 때려버려야 돼. 발로 막 때리든지 해서 그 사람을 떼내야 돼요. 그 사람이 완전히 퍼져버릴 때 그때 끌고 나오면 돼요. 오래 끌면 안 되겠죠. 그 사람 진짜 완전히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기절할 동안 잠깐 했다가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주님도 제대로 못하는데 주님이 살려주셨어. 그래가지고 끌고 나왔고 헤엄쳐갖고 거기다가 막 등짝을 얼마나 두드렸죠. 그랬더니 물이 막 쏟고. 그날 다행히 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안 두드려 맞고 그 개만 안 잡아왔다고 욕만 먹었죠. 근데 뭐 거기서 주전자는 어디다 뒀냐 뭐.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바닷속에 밑으로 내려갈 때 제가 무섭더라고. 왜냐하면 더 깊이 가잖아요. 아니 물이 안 들어왔을 때는 갯벌이었는데 물이 들어오니까 무섭더만요, 그게. 근데 이렇게 그 깊은 바다잖아요. 거기에 요나를 빠뜨렸어요.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 근데 그 빠뜨리고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너무 무서워했어요, 이 벳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고요. 하나님은요, 여호와께서는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고래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고래도 엄청나게 큰 고래, 그 큰 고래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고래는 앙 하고 입을 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때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왜 이랬을까요? 이 선지자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을 안 듣고 토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지금 바닷속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요나를 빠뜨리자마자 바다가 그냥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이 파도가 이 풍랑인 것을 다 안 거죠.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지? 거기가 식도로 들어갔을 텐데 식도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뭐가 유액이 나오고 막 그런다던데요. 근데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죠? 보호막을 쳤겠죠. 그죠? 그냥 하얀 물풍선처럼 하는 보호막만 딱 하나 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공기 넣어주고. 그러면 주님이 일부러 이 물고기를 예비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이 요나가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수월의 뱃속이라고 해요. 음부의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어요. 3일 밤 3일 낮.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밤 3일 낮 있었죠. 음부로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 있던 것처럼 인자도 땅의 심장 가운데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요 요나가 아주 그 음부에까지 내려갔다는 얘기까지 자기가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요나가 여기서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그죠? 이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꼭 물고기 뱃속을 경험을 해야 나는 그때 돌이켜.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어리석지 않을까요? 미리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또 깨닫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못 듣는다? 듣는다. 들어요. 제가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동물이 말을 했다는 거 알아요? 몰랐죠? 알았어요? 동물이 말을 했더라고요. 뱀이 하와랑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뱀이 말해요. 여러분 뱀 들여다보세요. 뱀이 말해요? 쉬쉬만 거리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뱀이 말하고 있어요. 뱀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발라함에게 있는 그 나귀를 입을 열으니까 나귀가 말을 해버려요. 말을. 주인이여 내가 언제 지금까지 이런 적이 있었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발라함이 없었지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이 거짓 선지자인데 미친 선지자예요. 나귀가 말하면 세상에 나귀가 말을 하네. 말이 말을 하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었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세상에 동물이 말을 하네. 근데 그 발라함은요 돈에 눈이 멀어서 그걸 몰라요. 없었지 이 말만 해요. 네가 나에게 이렇게 대한 적이 없었지. 그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동물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던 거죠. 창조 때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정말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창세기 2장 1장 26절 28절 2장 3장 자세히 보세요. 너무 우리는 자세히 안 보고 건너뛰기를 많이 했어요. 아담이요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들하고 교통을 해요. 근데 자기랑 똑같은 부류를 못 찾아서 슬퍼해요. 동물들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채워지지 않아. 자기와 같은 부류인 사람이 없어.
동물들하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와, 놀라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말을 한다. 그럼 어떨까요? 강아지랑 결혼할 사람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난리 날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동물들이 말을 했더라고요. 말을 했으면 생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침팬지가 나보다 IQ가 더 높아요. 네? 제가 83이었는데 옛날에. 근데 침팬지가 지금 100 나가는 침팬지도 있대요. IQ가 100. 세상에 그렇게 똑똑해? 그러니까 남의 막 손에 있는 거 다 뺏어 먹고 뭐라 하면 지가 막 덤비고 그리고 또 도망도 가고 그러잖아요. 말 못 알아듣으면 도망가겠어요? 때리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같으면 짝대기로 때렸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때리면 무슨 학대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동물들이 이제 아담이 타락하면서 동물들에게도 다 저주가 와버려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어쩌다 동물이 왔냐? 고래가 물고기죠. 큰 물고기가 주님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서 그 사람 뱉어내. 그러니까 그대로 뱉어내잖아요. 이제 뱉어냈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는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냈어요. 봐봐요.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셔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제 니느웨 근처 어디다 뱉어놨나 보죠. 그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길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3일을 걸음을 걸어야 니느웨 성이 그 정복이 될 만큼 다 걷는 거죠. 그러면 광주는 며칠이나 걸어야 걸을 수 있을까요? 전라남도 광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광주가 142만 명이 살아요. 광주 광역시입니다. 지금 광주는 비가 오질 않아요. 비가 와도 조금밖에 없어서 지금 광주에서 식수로 쓰고 있는 저수지 댐률이 19% 이하로 떨어졌어요. 지금 20% 이하로 떨어졌어요. 지금 심각해요. 6월 달이면 물이 끊긴답니다. 6월이 되면 먹을 물이 없어요. 광주에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저희 광주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 방송을 잘 들으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광주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가서 하루 동안만 갑니다. 3일을 가야 다 보는 길을 하루만 갖고 그냥 얼마나 달리기를 세게 해버리는지 그냥 달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려면 봐봐요. 여기서 좀 쉬우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저쪽으로 100m 가고 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4, 10, 1 이래갖고 뒤에는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게 만들어. 왜냐하면 무너져 버리려고. 무너져 버리라는 그 마음이 아직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니느웨는 망하기를 원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가긴 간다. 안 그러면 또 물고기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니느웨는 어쨌든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이 선지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선지자인데 여기서 비춰진 게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말은 한 번은 했어요. 그죠? 말은 했어. 하루길 동안 다니면서 그걸 한 거예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했네요. 그리고는 동쪽에다가 지가 딱 움막을 지어요. 간단하게 움막을 딱 짓고, 그래 어떻게 무너진지 다 잘 봐야지 하면서 딱 지켜보려고 하루 딱 전하고요. 바로 천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하고는 너무 먼 선지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조합해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뭐라고 했지? 40일 지나면 무너진대, 니느웨가. 그러고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요,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다 입고, 니느웨 왕에게도 들려서 왕도 왕복을 벗어버리고 보좌에서 일어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조서를 내립니다.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도 입에 음식 대지 마. 금식 다 해. 그리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마. 물도 못 먹게 해요. 40일 지나면 이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물 먹게 생겼어? 지금 그런 거. 소도 양도 다 굶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짐승도 다 베옷 입혀. 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짐승도 다 회개하고 베옷을 입히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너네 말로 멍멍을 하든지 야옹을 하든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 손으로 행한 너희들의 그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당장 회개하고 떠나. 이걸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이제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이 행동을 보시고 자신의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그것을 보고 진노를 돌이키셔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될 줄을 누가 알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줄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일단 그렇게 엎드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왕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내리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금식하며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간에 생명체가 있는 것들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하늘에서 유황이 불이 빛처럼 쏟아졌어요. 나 며칠 전에 봤어요. 우리 아들이 영상 하나 보여주더라고. 어머니 이거 영어 영상인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렇게 유황이 지금도 발견돼. 보니까 하얀 약간 미색깔 유황이더만. 거기가 하도 유황이 그때 몇천 년 전이요. 그게 한 5천 년 돼요. 몇 년 전이요. 아브라함 시절이니까 2500년 전이니까 4500년 정도 됐네. 그 시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이 불하고 유황이 내려서 비처럼 내렸는데 지금도 그냥 눈에 보이게 있어 버리더라고. 그곳이요. 흙에 박혀 있는데 거기만 흙이요. 우리 색깔이 황토색인데 거기 흙은요 흰색이에요. 다 타서. 그럼 거기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뭘 어떻게 돼? 유황이 내리면서 유황 여기다 놓으니까 바로 살이 그냥 대기만 해도 그냥 부풀어 버리던데요. 완전히 뜨거워요. 그 용암 흘러나오는 것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거기서 사람이 그냥 녹아버려요. 사람 살이랑이 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녹아서 죽었더라고요. 동성애 때문에, 이 성적인 타락 때문에 갔던 곳이거든요. 그걸 보여주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면 거기 가봐야 돼요. 진짜.
근데 니느웨도 알죠. 한 도시가 멸망해버리는 사건이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요나가 아주 매우 싫어한다고 성경에 적어져 있어요. 매우 싫어하고 성질을 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만. 기도겠어요 이게? 주님한테 삿대질하고 있는 거지. 완전히 열이 받아갖고 여호와한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무 착해요. 그죠? 우리들이 어떨 때 열받아 성질나도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다 해주시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해주냐고요. 이렇게 요나가 매우 싫고 성질이 나서 여호와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 내가 이래서 주님 말씀 듣고 내가 이래서 이 니느웨를 안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주께서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줄을,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 없는 건데 내 생명을 죽이소서 이러고 달려들어요. 지금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왜 죽여? 니느웨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나이다. 지금 이거예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사옵니다. 이러고 덤비는 거예요. 주님께. 진짜 요나가 성질이 개팍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선지자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드는 선지자는 처음 봤어요. 보통은 진짜 여호와 무서워서 한 말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담대하게 대들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그래요. 요나가요. 그 뒤에서 말합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죽기까지 성을 낼지라도 나는 옳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단 말입니다. 자기가 초막을 짓고 딱 있을 때 요나가 좀 대머리였나 봐요. 너무 여기 뜨거워서 동풍이 불고 그러니까 주님이 박넝쿨을 거기다가 딱 그 초막 지은 데다가 딱 해줬어요. 그러니까 박이 이렇게 얼른 이파리가 피게 만들어주면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엄청 좋아해요. 그 박넝쿨을 자기 가려줬다고. 그래서 그의 뜨거운 괴로움을 면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래요. 이 선지자 좀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박농쿨 이파리 다 갉아먹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해 뜨니까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혼미하면서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막 이래 또. 그러니까 주님이 그럽니다.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네가 수고도 안 했고 네가 재배도 아니한 이 박농쿨,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네가 아끼고 사랑하였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가축들이 있다.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내가 이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보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야.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살려주려고. 그렇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회개하지 않으니까 죽는 거야. 다 멸망당해야 돼.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한 성읍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살기를 원해요. 죄가 너무너무 가득 차면 주님은 어쩔 수 없이 멸망시켜야 돼. 주님은 전 우주의 심판자세요. 죄악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돌이켜서 회개해서 다 살기를 원해요. 애언을 주셔요. 40일 후면 망해. 그러나 그 애언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꿔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사랑스러운 주님의 마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요나는 용납을 못해요. 이런 요나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선지자로 쓰시는 거예요. 강주에 비가 안 온다는 소식을 계속 듣다가 11월 달 정도가 됐을 거예요. 이태원 사건이 일어났을 때쯤 돼가지고, 이태원에 그때 참사 났잖아요. 그때쯤에 질문을 하게 됐어요. 강주에 왜 비가 안 오는지, 강주에 왜 비가 안 올까? 그것을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한번 봐봐요. 창세기 19장에는 아까 말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에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 도시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불살라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창세기 19장에 나와요. 원인이 뭐였냐? 동성애, 성적 타락. 롯이 한 예로 보여주는 게 뭐였냐면, 롯이 소돔성에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소돔성에 살았는데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근데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갔어요. 길거리에서 자려고 했는데 롯이 소돔성 앞에 있다가 천사를 보고 우리 집으로 가자고, 여기서 절대 자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자기 집에 데려갔는데 그 땅에 있는, 소돔에 있는 남자들이 그 두 천사랑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절대로 안 된다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롯이 그랬다고, 네가 여기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했다고 하면서 롯을 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사람들의 눈을 뒤쪽에서 롯을 잡아당기면서 문 잠가버리고 그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만들어요. 못 찾습니다. 완전히 그냥 개판인 성읍이에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을 만큼 그래요. 그래서 그 성읍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는 거예요. 그냥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죄가, 이 악행이요,
가득 차버린 상태.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사람이죠.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서 멸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은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한 이 땅, 이게 성적인 타락이거든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은 쭉 2장부터 이제 아까 말했죠. 동물들이 말을 했다고요. 동물들이 아담하고 교류를 했어요. 근데 자기 짝을 찾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래서 짝을 사람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되죠?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땅이 뭔 잘못을 했냐고. 땅이 뭔 잘못을. 땅은 가만히 있었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짐승이 땅에서 나왔어요. 창세기 1장 보면 땅은 짐승들을 냈던 거고 아담도 육체가 흙에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땅과 사람을 뗄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은 딱 보시면 땅이 살아있는 것으로 성경은 다 설명되거든요.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의 수고에서 그 소산을 먹고 땅은 가시덤불을 내고 땀 흘려서 먹게 되는 거죠. 여자는 이것 때문에 또 여자도 저주를 받고 출산하는 고통이 되고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만들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주관할지니라. 이게 다 저주예요. 저주예요. 또 뱀은 배로 기어다녀. 그 전까지는 뱀은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죠. 다리 잘라지고 뱀은 이제 배로 기어다니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뱀의 후손, 두 후손이 있는 거예요. 와, 놀랬네. 어떻게 뱀의 후손이 있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적대적이고 이 여자 하와의 후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 그러면 예수님이죠. 마리아가 낳으니까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고 뱀의 후손은 뱀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들어올린다는 거죠. 이것이 전부 예언으로 된 거예요. 물론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뱀을 이기셨죠. 박살냈죠. 정사와 권세를 드러내어 벗겨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룬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뱀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죠? 뱀의 후손이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예요? 사람이지. 근데 그 뱀의 후손이라고 말하잖아.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후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나라 말로는 새끼들아 이러죠. 독사의 후손들아, 뱀들의 후손들아, 지금 그 얘기예요. 23장에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말한 게. 자, 주님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뱀들의 후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접전을 했죠. 언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시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왔으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왔으니까. 남자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뱀들의 후손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나와요.
뱀의 후손들. 그들은 주님의 발꿈치를 드는 역할들을 했어요. 자, 보세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시편이랑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를 대적하려고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 말씀을,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가룟 유다는 그 은 30에 또 팔게 되고 예수님을 팔게 되고, 이 모든 예언이 주님이 선택한 사람 중에 12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게 되죠. 그것이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12 중에 하나를 지키지 못한 그것은 그가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한다는 거,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되어 있고, 물론 이런 저주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났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나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믿어버리면 더 이상 이 저주가 이제 우리에게 소용되지가 않아요. 남자가 우리를 주관한다, 이것도 더 이상 통용이 안 돼요. 다스린다, 이 부분도. 왜냐하면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 남자들이 땅이 가시연건키를 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는 걸 믿고 예수 이름으로 땅을 선포를 하잖아요. 그럼 그 땅이 농사 잘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요. 이 말씀이 이미 믿는 자에게는 끝나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땅이 저주를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6장에 와서 보니까 6장은 아직 십자가 사건이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창세기 6장에. 노아에 대한 내용들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종류가 다른 종류들이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눈, 코, 입이 달려있는 사람처럼 생겼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눈, 코, 입이 달려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도 눈, 코, 입이 달려있지만 천사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종류가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낳는 존재들이 네피림이었죠. 거기서만 끝났나요? 여기서 저는 되게 신기해서 하나님이 왜 첫 번째 이 지구에 대홍수를 일으키셔갖고 사람들을 싹 쓸어 죽여버리실 때 왜 동물을 죽였을까? 내 생각에 1.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였다. 이런 걸까?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데 그 동물을 이렇게 어디다 감춰놨다가 쑥, 자 동물만 살짝 하늘로 올라와라.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내려보내줄게. 이렇게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동물을 다 죽였을까? 또 하늘의 새는 뭐 때문에 죽였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면 동물도 잘못을 했고 새도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노아만 은혜를 입었다고 나오고 11절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 썩어서 또는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온 땅이 타락했대요. 땅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아주 폭력이 땅에 가득하고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땅이 타락했어요. 땅이 부패했어요.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나는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타락했다. 그들이 타락했다. 그들의 행위가 타락했다는데 이것이 모든 혈육 있는 자라니까 사람만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혈과 육이 있다고 하니까 사람만이. 근데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안에는 사람도 들어가고 짐승들도 다 들어가요. 새도 들어가고. 자, 물어볼게요. 짐승에게 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피 있어요, 없어요? 혈과 육이 있는 거예요. 자, 새에게 살이 있어요, 없어요? 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우리가 이 지구가 언제 멸망하냐면요, 이렇게 이 죄악이요, 혈육 있는 자의 죄악이 극도에 달해버리잖아요. 아주 땅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차버리면요, 그러면 그 끝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홍수로 멸망시키셨어요. 홍수로 멸망시키셨을 때 그때 인구수는 지금의 인구수랑 비슷하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1000년 동안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양을 낳았어요. 한 사람이 한 100명에서 500명은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낳고 가면 엄청나게 낳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로 많이 그렇게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흙으로 지어진 아담, 전 지구의 통치자 아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는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를 너희가 땅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또 땅에 있는 짐승들 다 다스려라, 정복해라. 주님, 땅을 안 움직이고 있는데 왜 땅을 오지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땅을 어떻게 정복을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동물이 우리하고 말을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 혼자 지가 가서 사는데 그 동물을 우리가 왜 다스려요? 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동물이 말을 했으니까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림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다스리라고 하죠.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사람도 타락할 것을 아셨는데 주님의 전지하심 때문에 알죠. 동물이 말을 잘 들었으면 사자가 우리를 물어요? 말 잘 듣죠. 조용히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배고프면 어흥만 하겠지. 근데 그러나요? 사자 무서워서 우리 해놓고는 막 철망으로 다 가둬놨잖아. 그리고 사자가 막 그 사육상가 그 사람들 막 물어뜯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것이 버리장머리 없이 어디서 사람한테 덤벼?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완전히 아담이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지구를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타락을 하니까 땅도 전부 다 타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땅에서 나왔던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 세상에 그랬구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천국 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하나님이 그 당시의 상황을 다 보여줬대요. 근데 창세기 6장을 보여주는데 저거 뭐요?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 있어. 네피림이니까 있죠. 근데 희한한 족속이 보이는 거야. 반은 사람인데 반은 말이네. 이게 뭔 사건이에요? 반은 사람인데 반은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해야 돼? 말이라고 해야 돼? 이 족속은 또 뭔 족속이야? 사람이 동물들과 교접을 해서 이상한 종류가 다 나와버려. 이래서 동물도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근데 주인이 사람이었으니까 사람이 동물들한테 그렇게 하겠죠. 이 창세기 지금 6장에서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와요. 아무리 1장부터 6장까지 뒤져봐도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무엇은 정결하고 무엇은 부정하다 주님이 안 정해줬어. 율법에는 있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주님이. 정결한 짐승 2마리, 암수, 정결한 짐승 7마리, 부정한 짐승 2마리, 노아 방주에다 배에 태워라. 그래요, 노아한테. 노아가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오지게 할까? 어떻게 알지? 주님이 그 짐승들한테 다 보내요. 너 방주로 들어가. 저들이 들어가요. 정결하고 부정하고 어떻게 균형이, 그걸 어떻게 주님 정하셨죠? 저희 물어봤어요. 율법에는 있어. 물어보니까 그 3장에 보니까 뱀이, 들의 짐승 중에 뱀이 최고로 강교하다는 거예요. 더욱 강교하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더 강교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대. 근데 그 부정한 짐승이 그러면 불순종을 했다는 거야. 말을 안 들었대. 말을 안 들으니까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주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돼지 때 2,000마리나 되는 그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아시겠죠? 짐승들 안에서 역사하는지 알겠죠? 마귀가 말도 있다고 했잖아요. 생각도 있다고 했잖아요. 얼마든지 자신을 내줄 수가 있죠. 이런 동물들도 다 결국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 땅이 다 저주를 받아버리더라고요. 지금은 말도 못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로마서 8장 20절 부분에 나와요. 19절, 18절 이 부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말 못하는 동물들을 풀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저주에서 해방시켜주기를. 피조물들을 풀어줘요. 어디까지 피조물들을 풀어줘야 돼요? 주님, 어떤 사람이요? 내가 너희들한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세계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헬라어에. 온 창조 세계. 주님이 창조한 세계. 그럼 어디예요? 주님이 창조는 저 영적 세계도 있고 여기 육신적으로 보이는 세계도 있어요. 그럼 3차원, 4차원 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할 날이 오겠죠. 그럼 지옥에도 가겠죠. 그것도 주님이 만든 세계니까.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 세계에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단순히 인간에게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물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일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악함이 인간들만 악해진 게 아니라 동물들도 악해지고 이제 하나님이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 쓸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때는 최고로 발전되는 것이 뭐냐? 아주 그 극악무도하게 많이 되어지는 악한 영들의 그 활동이 그 어떤 영의 종류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적 타락이래요.
성적 타락. 완전히 문란해져 버린다는 거. 문란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해 버려요. 여러분, 내가 언제 몇 년 전에 말았디요. 거기 캐나다에 개하고 결혼한 거, 그 사진 보여줬나? 개하고 결혼해요. 신랑이 개야. 신부 입장하는데 신랑이 옆에 있는데 개가 턱시도 입어서, 개가 신랑이라고 호적에다가 개를 올렸더라고. 세상에, 이 세상에 어떻게 가려고, 망하려고 진짜 환장했어요, 나라가. 만약에요, 한번 생각해봐. 그 상태에서 그 개가 말을 한다. 그럼 어떡하죠? 개하고 결혼할 사람들 많겠죠? 하나님께 감사해요. 개가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어서. 절대 풀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죠.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없게.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 6장에서 그 사건이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런 비참한 일이. 하나님은요, 씨가 섞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이 땅에 부르심을 갖고 왔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개하고 놀아. 개하고 놀라고 이 땅에 왔나요? 눈을 크게 뜨세요. 자지 마요. 잠자면 안 돼. 이렇게 이 성적인 타락, 이 동성애거든요.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게 동성애. 이 성적인 타락,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동물들을 사랑하다 못해서 다 집안에다 드리고, 내가 듣기로는 큰 짐승을 기르는 그 집에 여자 혼자 살면 그는 그 수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갈수록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정말 사람들이 서로 상처받으니까 싫대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접촉한대. 나중에는 컴퓨터랑 할 거래요. 이런 미친 짓이 어딨냐. 전부 이 성적인 이 더러운 음란의 영들이 다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영에 휩싸여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해줬잖아요. 우리나라 학교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4학년만 돼도요, 이미 포르노 다 봤어요. 유튜브에서. 중독이야, 중독. 어린애들이 그거 보면서 학교가. 환장할 일이에요, 이 일이. 부모들이 다 핸드폰 줬어. 누구 탓을 할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 심각해요. 너무 심각하단 말입니다. 제가 광주에 왜 비가 안 오는지를 물었어요. 물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 광주에 비를 주옵소서, 비를 주옵소서, 비를 주옵소서. 그렇게 구했어요. 근데 비가 안 내려요. 무슨 일입니까? 한 도시에 비가 안 내린다, 한 지역에 비가 안 내린다,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도 비가 3년 동안 안 내렸어요. 안 내린 이유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죽이면 안 돼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근데 죽였어. 그래서 기브온이 그걸로 인해서 원한이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사울이 죽였어. 그래서 3년 동안 다윗이 왕으로 있는데도 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 좋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이 왕이 됐는데도 비를 안 줘.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럽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주님이 알려줘요. 사울이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네가 축복하고 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겠느냐? 사울이 우리에게 한 행위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울 그 사람들 사울 자식들 중에 7명 우리한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 달아 매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7명 내줘요. 다윗이. 비가 안 내려서 물이 없어서 사람이 더 많이 죽는데 그게 줘요. 사울의 첩의 자식들. 그래서 7명 내주니까 그들을 달아매서 죽여요. 기브온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비가 와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안 오는 것은요 심각한 거예요. 왜 이곳은 비가 오는데 그곳은 안 오죠?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있어요. 기근이 온다고 했어요. 주님이 분명히 작년 7월부터 그 얘기를 했었죠.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겠죠. 우리가 이 나라에 있으니까 하나님, 이 나라에 비를 주십시오. 비를 주십시오. 이것이 단순히 주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가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물어야죠. 그래서 그 비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봐요. 이 12만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려고 요나를 보내서 선포하게 만듭니다. 메시지를 전달해요. 다 돌이킵니다. 지금 강주에는 142만 명이에요. 12만 하면 몇 배요? 그게 10배죠? 10배보다도 더 많은 영혼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알아야죠. 그래서 비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래서 물었어요. 민주당과 연관이 있다고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민주당이요? 광주에 비가 안 오는 게 민주당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아니, 민주당이 뭔데 민주당하고 연관이 있어요? 너무너무 제가 놀라서 물은 거예요. 광주는 민주당을 많이 찍는 표밭이래요. 제가 전라도 사람입니다. 광주에서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될 때도 완전 초상집 같았대요. 너무 슬퍼서. 하나님은 그때 저한테 분명히 이번에 내가 윤석열이를 대통령으로 뽑을 거다라고 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주님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다고 저에게 얘기했었어요. 그때 제가 얘기를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주님께. 제가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왜 민주당에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이유, 그게 민주당의 원인이 있어요. 광주 시민들이 민주당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을 찍는 것이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야 되죠. 뭐가 문제인지, 그 당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주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이 나라에 성적인 범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아예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성적 타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아주 아주 싫어하신답니다.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 얘기를 알려주셨어요. 죄가 한 개인이 저지른 것은 한 개인과 다른 사람의 죄악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게 법으로 딱 제정이 땅땅땅 해서 법으로 딱 확정이 되어버리면 그 국가가 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가는 그 마귀를, 동성애에 관계되는 마귀가 전부 합법적으로 오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일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락해버리는지 모른대요. 이것을 민주당에서 아예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돼서 난리예요. 학생 인권조례 민주당에서 열심히 밀고 있어서 이미 서울도 통과되고 막 어디도 통과되고 막 통과됐잖아요. 여러분, 학생 인권조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자. 좋은 말이에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자. 그래서 13살짜리가 마음대로 성관계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13살짜리가 무엇을 하냐고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 어른들이 이해가 안 가요. 제일 무서운 게 성적 타락이에요. 왜 학생들에게 그렇게 해주냐고요. 이 나라에서 제가 중국에 있다가 한국 나와 보니까요, 그 전에 잠깐 선교사 하다가 잠깐 한국에 나올 때 보니까 갑자기 여자아이들이 전부 학생들을 봤는데, 버스에 봤는데 화장을 다 했더라고. 이게 뭔 사건이래? 치마가 막 너무너무 짧아가지고 팬티 보이게 생겼어. 이게 뭔 사건일까? 법이 바뀌어갖고 애들이 전부 화장하고 다녀. 초등학생도. 아니, 그 어린애한테 무슨 자유를 그렇게 주냐고.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인권이요? 그럼 지 인생 지가 책임져? 임신하면 지가 애기 낳아서 애기 길릴 수 있어요? 13살짜리가? 어른들 회개해야 돼요, 진짜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듭니다.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올려요. 우리 차별하지 맙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동성애자들 다 옹호합시다. 성소수자들 인권. 그러면 동성애가 아닌 우리 정상적으로 남녀가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인권 없어요? 동성애자들만 인권을 해줘? 그 동성애 계속 같이 해라, 동성애 해라 하고. 지금 이 나라에 에이즈 걸리면요, 전부 국가에서 공짜로 다 해줘요. 세상에, 범죄는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다 대줘. 100 몇십만 원씩. 돈도 많네, 정말로. 여러분, 성경은 주님이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라고 적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죠? 지 마음대로. 네 감정에 끌리는 대로? 감정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감정에서 저 사람 미워, 그럼 살인하고 싶어, 마음대로 살인해? 큰일 날 소리죠. 이러면 이 사회가 다 붕괴돼 버려요. 왜 어른들이 이런 법을 만드냐, 그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기서요, 죄에 대해서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동성애자들 여기서 결혼 안 시켜주면 저는 잡혀가요. 3천만 원 벌금 물고. 이런 상황이 펼쳐져요.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이 일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 하자는 법이에요. 그게 동성애 법이. 그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책이나 이런 책들이죠. 초등학교에도 동성애 그거에 대해서 다 나와요. 그리고 암암리에 그 동성애가 합법적인 것처럼 그 사람들이 있고 사회에서 다 있는 것처럼 다 인정해 주자 이렇게 나. 이게 언제부터 이랬는데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랬냐고요? 인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권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야 인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 당에서 이 동성애법이나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이걸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법들을 만들려고 하는 걸 미워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미워하는 이 법을 조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 민주당에 있는 그 사람들, 뭐 민주당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 당이 그것을 밀고 있어요. 그런데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을 다 찍고 있어요. 그냥 민주당은 광주당이니까, 전라도 당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어쩐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선택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대. 그러나 그들이 찍어준 것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그런 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심각한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안 주신대요. 광주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 불신자라서 모른다고 칩시다. 뭐 정치에 대해서는 알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칩시다. 그럼 광주에 있는 교회들은 신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동성애를 싫어한다는 것도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했다는 것도 다 알잖아요. 그럼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강주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강주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찍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토록 미워하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냥 민주당이라고 찍어줘. 어떤 법이 어떻게 발의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알고도 찍어. 와, 정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주님 누구를 그러면 대통령으로 세우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문재인이를 세운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저 그 사람 못 찍습니다. 주님, 저도 전라도입니다. 그런데 못 찍습니다. 왜 못 찍냐면 그 사람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을 찬성하기 때문에 못 찍습니다. 전 못 찍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가르치셨잖아요. 주님이 미워하는 거 저보고 미워하라고 했고 주님이 좋아하는 거
조화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싫어서, 주님이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걸 뻔히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찍습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세운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됩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용납이 안 됩니다. 물론 마지막 때는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이 세상이 타락으로 간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타락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성읍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 나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습니까?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사람들이 난리였어요. 트럼프가 그때 저희 안산에 있었을 때 와가지고 전쟁 난다.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 오더라고. 전쟁, 이번에 전쟁 난다고. 제가 그랬어요. 안 납니다. 전쟁 안 나요. 뭐 전쟁 나기 일보 직전이래요. 그렇게 얘기하다. 안 난다고요. 이 나라에 의인 10명이 없습니까? 10명. 10명만 있어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10명. 진짜 의롭게 정말 주님의 주를 따라서 정말 우리 부족합니다.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아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성읍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8장에. 그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데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믿어요. 그분하고 그랬어요. 목사님, 나랑 의인합시다. 나랑 기도합시다. 그러면 10명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많은 몇백만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전쟁 나면 주님도 손해입니다. 이랬어요. 전쟁은 나지 않았어요. 문재인 대통령 세운다고 했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은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일주일 안 됐어요.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이죠. 나와서 동성애법하고 차별금지법 그거 안 하겠대요.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그런 발표를 했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이제 제가 다시 나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주님이 문재인을 뽑으실 겁니까? 그랬더니 뽑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저도 뽑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뽑을 때도 주님은 말했어요. 주님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으실 생각이십니까? 내가 윤석열이를 뽑을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윤석열 찍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럽디다. 문재인 대통령 거의 끝 무렵에 뭐 탄핵시키네 어떠네 그런 얘기 나왔을 때 뭐 사인 받으러 다녔잖아요. 그때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이분 탄핵 안 됩니다. 주님이 탄핵 안 시킨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신실하시더라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발판들을 만드시겠다고 그런 역할들이 있었어요. 각자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때는 하나님이 시켜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는 것은 주님이 싫어해요. 근데 이번에 광주에
광주에 이 비가 안 오는 것 때문에 물었던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광주에서 계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은 이재명이가 되기를 원했어요. 지금 민주당 대표도 되기를 원했어요. 전 사실 잘 몰랐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난 그것밖에 생각이 안 하니까요. 근데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너무 마음이 슬퍼했대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왕은 누가 뽑아요? 하나님이 뽑아요. 맞죠? 주님이 뽑아요. 인정해야 돼요. 권위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권세는 주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왕을 뽑았으면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순복해야 돼요. 그러나 좋지 않는 그런 법규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쳐지기를. 내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전 누구 편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야 한다고, 그가 피가 너무 많아서 탄핵시켜야 된다고 했을 때 그걸 놓고 기도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라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를 올리는 중보기도자들이에요. 우리가 의견이 있는 건 다른 것에 의견이 없어요. 의견이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들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가야 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간대요. 감옥에 간답니다. 너무 잘못이 많아서 가야 한다고 했어요. 감옥에 가서라도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목표는 뭐예요? 회개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을 찬성해서 계속적으로 발의하고 있는 그분들 전부 옷 벗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나라를 더 망하게 만든대요. 더 망하게 만드는 거래요. 성적으로 타락시킨대요. 정말 이 영적인 마귀들을 떼거지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분들 다 국회의원에서 내려와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는 그런 법규를 발의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리스찬도 있어요. 그런 법규를 내는 사람들 중에.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 그거 교회에 있는 목회자는 왜 그런 사람을 안 말리죠? 당신이 그런 법을 발의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을 발의하냐고. 하나님의 딸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소리를 왜 목회자들이 안 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정말로. 어찌됐든 주님은 그분들이 옷을 완전히 벗든지 완전히 회개하든지 그래야 비를 내려준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광주 시민들이 전부 회개해야 한대요. 광주에 있는 교회들이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뭘 사실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러면 광주에 있는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광주 시민들의 죄악을 대신 회개하면서 나아가야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저 민주당의 저 사람들을 다 찍어서 국회의원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대표인 사람을 대통령 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악을 가지고 국가적으로 이 죄를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 저들을 저희가 찍었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이 광주 땅에 피를 주십시오 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해요. 광주시에 있는 사랑하는 목회자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함께 정신을 차립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그런 국회의원이 있다면 제발 그분들에게 입을 열어서 주님의 입이 되십시오. 여호와의 입이 되시란 말입니다. 그런 법을, 그 악하고 나쁜 법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다 없애버리려고 만드는 이 악법을 만들려는 걸 중단하라고 말을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중단하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국회의원이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제가 원하는 건요, 광주에 비 오는 거예요. 다른 게 없고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와서 거기 140만의 영혼들이 물을 쏘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물 전략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광주에 있는 분들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조마조마. 6월달이면 이제 물이 없는데 국가에서는 어디 다른 댐에서라도 물을 좀 어떻게 공급해 보려고 어떻게 하겠지만, 아이고, 그 140만의 물을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하나님이 한번 칼을 빼시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가 믿고 줬고가 아니에요. 광주에 비가 와야 합니다. 비가 오기 위해서 민주당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전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법을 발의하고 하신 분들은 전부 옷 벗어야 된대요. 국회의원 뽑으실 때 잘 보시고 뽑으시란 말입니다. 어떤 법을 지지하는지를 보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요, 나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다 죽이고요, 전체적으로 군중들을 함께 다 밀어넣는 거예요. 죄로, 지옥으로 밀어넣는 행위란 말입니다. 이 죄악은요 너무너무 커요. 하나님 앞에. 나는 광주에 있는 모든 분들이 깨어나기를 원하고, 불신자도요 물이 떨어지면요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우린 같은 크리스찬이고 우린 광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예요. 비가 올 수 있도록,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광주에 있는 교회가 이것을 보고, 이 방송을 보고 제발 회개부터 시작해서 광주 시민들을 대표해서 또 회개하고, 그렇게 민주당을 찍어줬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 그 악법을 만들고 있는 민주당한테 잘했다고 손뼉 쳐주고 찍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대적자로 딱 서서 한 거예요. 그 일이.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 그들은 나의 대적자로 섰다.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무서운 행동들을 한 거예요. 주님 몰라서 이랬어요. 그러면, 몰라서 그랬으면 용납이 되죠. 알고 그러면 진짜 무서운 거고요. 주님의 대적자로 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가 싫어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좋아하는 거 우리가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강주에 계신 분들, 이 사실을 알고 지금부터 열심히 이미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요. 함께 계속해서 광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세요. 아무리 사람 숫자가 많다고, 국회의원이 민주당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떠한 지혜나 도모도 주를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주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주님과 싸움을 하려고 하지 마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정직한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해야 합니다. 벌써 이재명 그 대표 측근들 5명이나 죽었어요. 엊그저께 1명 또 죽었어. 비서실장. 가장 좋은 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주님은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받아주십니다. 나는 국회의원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법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법 만들어서 진짜 이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섬기고 돕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강주에 꼭 비가 빠른 시일 내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강주 시민들이 회개하고 강주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바로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